오늘도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동영상으로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새 감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빛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확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아버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 예배자로 이 예배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연락된 예배요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에게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고 귀한 말씀을 대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의 오른손의 장중에 붙드시어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심령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에 게을르지 않고 힘써 열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몸된 제단의 지체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성과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큰 영광으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영상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 마치면 저희가 임시공동회에 교회 재정보고와 그리고 교회 현황, 건물 재건축하는 문제, 우리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지 못해도 계신 곳에서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성전 수리 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는 개역, 개정 성경본을 참고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함께 6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오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과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치고 난 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끌어내리고 린치를 가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총무장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몇몇의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린치를 당하고 있는 일단 이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왜 이 소동이 일어났는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진위를 이 총무장이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성난 군중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굉장히 뭔가 두서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바울에 대한 혐오와 바울을 진상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들은 성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총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피신시키고 바울이 이때 헬라어 로마 총부장에게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총부장은 깜짝 놀라죠. 바울이 이 헬라어로 소통을 하는 걸 보면서 그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언어로 대화해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증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바울의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22장에 우리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 6절부터 한번 좀 길지만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6절부터 8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앞부분의 1절부터 5절의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기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자란 것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때 유명한 지도자였던 유대 지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정통적인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아서 자기도 이 무리들 성난 군중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협박했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대제사장과 공회로부터 내가 억지로 가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떠났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서 그는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울이었던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지요. 자신이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 물음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확실하게 사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한 짧은 소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전체 중에 이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3번 정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처음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자기가 변화됐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을 앞으로 가면 26장에 유대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와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3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여러분 의사 누가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분이 동일하게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왜 이 장면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바울의 컨버트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나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해서 120문도 가운데 각각의 머리에 불처럼 바람처럼 후련히 임하셔서 임했던 그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갑자기 그는 큰 빛을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현상이 후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 사람들 머리에 임하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좀 비슷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이전에는 막연하게 그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충신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그에게는 핍박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 같은 어떤 극적인 그리고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신비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과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장면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너무 극적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뭔가 나에게 밝은 빛이 비춰지고 담겨있던 내 눈이 띄어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인생의 삶은 너무 달라졌잖아요.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인간적으로 좋아졌나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잖아요. 돌에 맞고 태창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떠나서 풍랑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고 끝이 보지 않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내고 어두운 가운데 굶주리고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바울에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나도 이렇게 좀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났으면 좋겠다. 바울같이 사시겠냐고. 그럼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핍박도 받고 이럴 수 있겠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극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바울이 만난 것처럼 뭐 엄청난 환상과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뿌연 안개 같은 것처럼 희뿌연하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성난 군중들 앞에서든 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총독과 왕 앞에서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를 지키는 간수에게 나눴던 말이든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삶에서 간증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바울은 삶에서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여기 보면요, 그가 논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울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전혀 극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심각한 고민하고 또 심각한 어떤 논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비록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연구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모호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은 분명하고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건 예수 만난 것 같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내게 성령이 왔나 아니었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 결코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선명한 복음입니다. 희뿌연하거나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하신 그 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생명. 그 생명은 살아 흩어지는 바람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모호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냥 허상을 잡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됨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난 그 간절함,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는 질문하지요.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과 논쟁한 적도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았어요. 바울은 결코 예수님 있을 때의 공생의 기간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참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선명하게 알고리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사울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면 그러면 그분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꼭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만남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빛이 비치고 뭐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보았어요. 기이한 현상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해요. 지금 사울만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나와 예수님과의 둘만의 만남에 대한 간증과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있는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가 되었고 예수와 나만 있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만남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 행복한, 나는 너무 기쁜, 그냥 이대로 주님 곁에 가도 좋을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체험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덜단코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게는요, 마치 덥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이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이것이 도대체 소금인지 설탕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른다면,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유일한 기회를, 유일한 진리의 유일한 생명을 경험했는데 어찌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전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되는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인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하여서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더라. 사울은 예수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시간을 기도드릴 때 주여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할 때도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여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에게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나 그래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가 할 일을 내가 모두 알려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가 할 일을 내가 알려줄 거다.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울을 만나셨는데 만난 그 사울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아직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사울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실 때는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장소가 어디예요? 내가 핍박하러 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란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다메섹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재판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그런 사울을 만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분, 다메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거기서 사명을 듣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며 경건한 기독교인을 통해서 그가 그 밝은 빛의 눈을 잃어버렸는데 바울이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고 기도할 때에 소명을 사명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받는 자리는 뭐 다른데 먼데 이상한 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 일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우리가 그 장소는 있는 곳인데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변화됐을 때 그 장소는 예전의 그 장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왜 이런 집에 살고 있나? 전에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라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불순종하고 뭔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주님이 이 교회에 일꾼으로 보내셨구나. 주님이 이 성에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곳에 오게 해주셨고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사명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3장 7절과 9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편한 의라.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으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붙잡고 바뀐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한참 새신자들 보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언제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만 머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살아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명을 못 받은 거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사명만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명만 주시고 그냥 나 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알아서 일하라고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너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진실된 크리스천을 만나고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눈을 뜨게 되고 그 이방의 복으로 이방의 선교사로 이방의 임금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을 택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들려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 보내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사랑만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연도 역사하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사울이었던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그 음성을 듣고 확연하게 간증해낼 수 있는 모호하지 않은 희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가지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주님 고민해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나를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입술에 내 삶에 확연하게
오늘 나에게 부여주신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준비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입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랍니다. 주님,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불러주시옵소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감사,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사절하겠습니다. 주와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준비하여 주시고 사명을 향해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여 밝은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에 감사하여 우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증하며 예수님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